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는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옛날에 아주 게으른 그런 농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게으른 농부가 다른 사람 다 밭으로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이 게으른 사람은 그냥 잠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누워서 그냥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혼자서 이렇게 빈 집에서 이렇게 빈둥빈둥 그러면서 낮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낮잠을 자는데 갑자기 담 위에 귀하장이 그 담장 위에 있는 귀하장이 떨어진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아주 자다 말고 눈을 살짝 떠보니까 아니 어떤 도둑이 자기 집에 대낮에 담을 넘어오다가 귀하장 그 담 위에 있는 귀하를 갖다가 건드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귀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게으른 농부가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너 이놈 마당 안에 두루기만 해봐라. 그래놓고 그냥 다시 하는 거예요. 자다 보니까 쿵 하는 소리 나는 거예요. 보니까 이 도둑이 그냥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지고 담무 안으로 그냥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쿵 하는 소리에 또 잠이 깨가지고는 이렇게 눈을 아주 실눈을 떠서 보니까 도둑이 자기 마당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는 속으로 합니다. 아니 이놈 우리 집에 두루기만 해봐라. 그래놓고 또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도둑이 살금살금 잠드는 거 알고 안방으로 갑니다. 안방에 문 여는 소리 나니까요. 안방으로 들어가는데 아니 도둑이 있다가 게으른 사람이 이야기입니다. 아니 너 이 집안에 들어가기만 해봐라 했는데 집에 사람도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니까 이제 마음속으로 이야기입니다. 이제 게을러가지고 잠 도무지 깨기 싫으니까 그래 너 안방에서 뭐 물건만 들고 나와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아니 안방에서 막 온갖 그 좋은 거 다 싸주고 큰 자루에 해가지고는 그걸 짊어지고 나오는데 나오지 마당으로 쏜살같이 나가는 거예요. 대문 나가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도둑이 나가는 거야. 자기 도둑을 다 훔쳐가지고. 그러니까 이 게으른 농부는 눈을 딱 떠들면 하면서 너 두 번 다시 우리 집에 와봐라. 자, 이게 제가 이제 성탄절 주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또 크리스마스가 원래 성탄주일이고 주중에 성탄절이 있었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요? 성탄절 날이 주일이니까 성탄주일이 그 당일날이 되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볼 바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게으름,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게으름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고 우리가 지금 주님이 오실 때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 너무나 가까이 왔는데 어쩌면 이 게으른 농부처럼 이렇게 하기만 해봐라. 핑계거리 많아요. 이래서 핑계대고 저래서 핑계대고 그래 너 안방에 들어가기만 해라. 그래 안방에 막상 들어가니까 그래 너 물건 들고 나오기만 해봐라. 그래 물건 들고 나오니까 두 번 다시 우리 집에 오기만 해봐라. 이러면서 그냥 자는 거예요. 너무 게을러가지고.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우리가 또 준비하면서 이 성탄절 다가오면 우리 본문이 거의 정해져서 목사님들이 성탄절 되면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하다 보니까 설교가 비슷한 설교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본문이 같잖아요. 자, 먼저는 오늘 우리 말씀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이래 보다니까 마태복음 먼저 보면 마태복음 뭐가 나와요? 동방박사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동방박사 이야기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머릿속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동방박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누가복음에 가서 또 이제
목자들이 왔는데 동방 박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목자들이 왔고 그래서 동방 박사들하고 목자들하고 같이 그 말구이에 모여서 거기서 경배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아기 예수님께 금방 태어난 아기에게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이렇게 우리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다시 알지만은 그 시차가 있죠. 약간 1년 반 이상의 시차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에 있는 오늘 이 목자들이 그날 당일날 우리 예수님 탄생하신 날 있었던 사건이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있는 동방박사 얘기는 그로부터 그 별을 보고 저 멀리서부터 파라티아라고 하는 곳에부터 로마 제국 밖에서부터 오는 긴 시간 1년 넘게 그 긴 시간을 걸려서 와가지고 경배했던 이야기다. 이렇게 본다면요. 오늘 먼저 이제 이 목자들에게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목자들은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그러다가 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프레드, 천군 천사들의 프레드를 아니 천사를 우리가 그러죠. 아니 여러분들 밤에 자다가 꿈을 꾸거나 꿈속에서나 환상 가운데서나 생시 가운데서 우리 천사만 만나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천사의 신방만 받았다. 야 내가 천사 만났어. 천사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 엄청난 간증거리인데 아니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모여가지고 막 프레드를 벌이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간증거리죠. 거기다가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그 말씀 듣고 가서 메시아를 갖다가 경배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게 되는데 자, 이 목자들 이야기하면요 아마도 이 생각나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목자들을 등장시켜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냐 보면요 어쩌면 우리에게 영적 게으름을 극복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저는 오늘 우리 이 성탄절에 있는 이 목자들 보면요 목자들이 뭐 무슨 정치인이었나요? 아니죠. 부자였나요? 아니죠. 누구였어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평범한 서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이런 것 같아요. 아주 자기가 맡은 일에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간에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자기 맡은 사명에 맡은 일에 꿋꿋하게 아주 그냥 열심히 묵묵하게 자기 일하는 사람 누가 뭐라 해도 그냥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이 하늘의 프레이드 어마어마한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님께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메시아 예수님 당시에는요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있었죠. 그 전부 다 메시아에 대합니다. 왜냐하면 막 로마에 대해서 로마에게 막 이렇게 박해당하는 게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런 메시아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자, 그렇게 기다렸는데 이게 처음으로 목자들에게 이 메시아 나타났다.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 대제사장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고 열심히 금식기도 하는 아시죠? 예, 이 바리새인들은요 열심히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기도 합니다. 금식기도 하죠. 성경 외우죠. 항상 성경 달고 다니죠. 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율법 지킨다고 해가지고는 뭐 조금도 빛나는 일 안 해요. 흔히 이야기하면 어떠한 우리가 볼 땐 죄진 일도 없고 그냥 성경만 종교에 파묻혀 있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근데요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바로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는 뭐 복권사가지고 한탕을 노리는 성탄절이다 보면 나도 이게 뭐 어제도 뉴스 보니까 무슨 꿈을 꿨는데 뭐 꿈을 꾸고 가서 뭐 복권을 샀는데 복권이 당첨돼가지고 뉴스에 나는 걸 보았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한탕주의를 내 복권만 당첨되면 뭐 하겠다 하는 분들요 사실 복권이 정말 당첨되면요 그 사람 인생이 망가되는 거 이 인생이 무너지는 걸 참 많이 봅니다. 결국은요 그 복권이 그 인생의 축복이 아니라 엄청난 재앙이 돼가지고 그 삶을 아주 형편없이 망가뜨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한탕주의 마지막 때 경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묵묵하게 내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서 어쩐 한탕주의를 이렇게 한다 이건 게으른 사람이에요. 열심히 묵묵하게 그 내가 버는 돈이 많든 적든 또 하는 일이 중요하든 안 하든 간에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묵묵하게 하는 게 귀한 건데 아니 뭐 좀 뭐 하다고 해서 그냥 아까 그 게으른 농부처럼 그렇게 이 핵임해봐라 핑계거리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한탕주의만 영적인 한탕주의를 바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처녀 이야기 우리 뭡니까 열처녀 비유 이야기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열처녀 비유 가운데 다섯 처녀 그러니까 게으른 다섯 처녀라고 얘기하죠. 예, 그 다섯 처녀가 기름을 들고 있었고 등을 들고 있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냥 다섯 처녀의 문제가 뭐냐면 주님 나에게 요 기름이 있습니다. 요 안에 내 기름이 오고 있는데 요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오세요. 이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내 위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결혼 신부, 결혼 처녀의 특징이 뭐냐면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중심.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문제 있고 하면요, 그냥 주님 여기 기름 있는데 내가 가진 기름 있다 그랬어요. 등불도 지금 타고 있어요. 근데 요 기름이 요 등에 있는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주님 오셔야 됩니다. 신랑이 오셔야 됩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는데 신랑이 등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름 떨어질 무렵까지 안 왔죠. 드디어 왔죠. 근데 지혜로운 처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와 상관없이 여기는 기름이 떨어질 전에 오십시오가 아니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데 혹이라도 이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뭐요? 다시 또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친밀함의 기름부음. 주님과의 얼마나 친밀함을 누리는가. 이 기름부음을 준비하는,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열처녀를 비유한다면요, 어쩌면 그 신랑이 그냥 내가 이렇게 있을 때, 내가 그래도 뭐 기도하고 내가 믿음 좋을 때, 이럴 때 우리 예수님 오기를 바라는 어쩌면 영적인 요행주의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쁘다 연말 되면 참 뭐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오늘도 저 뭐 잠깐 모임에 갔다 왔는데요. 뭐 사람들 만나고 여기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바빠요. 뭐 얼마나 바쁜지 뭐 보세요. 나 이렇게 바쁩니다. 보니까 뭐 수첩에 막 시커멓게 써있어. 막 월화수목금 막 토 막 엄청 뭐가 많아. 그 일을 자세히 보니까요, 중요한 일이 아닌 것 같아. 무슨 골프 치고 뭐 하고 뭐 커피 마시고 뭐 하고 영화 보러 가고 뭐 이런 이야기야. 그런 일로 꽉 찼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에 어떻게 못 오세요? 바빠 못 온다. 뭔 일 바쁜 거야? 알아보세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냥 평범하게 뭐 결혼식 요즘 안 가고 그냥 축의금 보내도 다 아무도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좋아져. 예, 나중에 찾아서 얼마나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미리 가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나 뭐 결혼식 가야 돼. 뭐 누구 친구 돌집에 가야 돼. 누구 뭐 집에서 뭐 하니까 또 가봐야 돼. 뭐 하니까 가야 돼. 핑계거리 많은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이 사실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목자들은요, 자기가 맡은 일에, 목자는요 주인도 아니에요. 그죠? 이 목자들은 그 목장의 주인도 아니에요. 그냥 고용된, 그냥 하루하루 고용된, 요즘 말하면 임시직입니다. 그죠? 임시직으로 하루하루 고용돼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목자예요. 근데 그 목자인데 자기가 맡은 일, 그죠? 그 일이 볼 때는 아주 짤것없는 그 양을 지키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 양을 하루 이틀 지켰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양을 하루 이틀 지켰냐고, 목자가. 허구한 날 밥만 먹으면 양을 지켰는데, 뭐 양이 뭐 도망갑니까? 양 도망 안 가요. 양은요, 이렇게 무리 때 따라다니지, 옆에 혼자 비식비식 가는 양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뭡니까? 목자들이 그래 뭐 양이 있으니까 뭐 어디 안 갈 거니까 너 알아서 옆에 있어. 그러고 뭐 잘 수도 있고, 뭐 양을 하루 이틀 봤나요? 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죠. 근데요, 이 목자들은 어떻게 해요? 챙겨보고 있습니다. 자기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어디 방에 집에 가서 뭐 숙소에 가서 좀 자고 오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이 목자들은. 사실은요, 이게 우리 삶 가운데서 영적인 한방을 노리기 위해 가지고 할 일 눈 바빠서 정말 난 하나님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내가 이것도 할 수 없고 맡은 일도 감당할 수 없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유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런 영적 요행주의, 영적 결음을 타파하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라.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들이요, 이 목자들이 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대제사장, 천사가 와서 대제사장에게 나타나가지고 가서 경배해 그랬으면요, 아마 대제사장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 대제사장이 막 쫓아와서 나 지금 천사 만났는데 지금 뭐 메시아 나타났는데 다 따라와. 그래 막 뒤에 제사장들 그 다음에 누굽니까? 레위 사람들 쫙 줄 서서 들어가요. 얼마나 폼납니까? 그럼 뭐 사람들이 막 오자마자 바로 메시아라고 전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죠? 물론 헤로도 안 같으면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메시아야 빨리 죽여버려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그 다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죠. 성실하게 묵묵하게 자기 맡은 자리를 잘 지키던 목자에게 주님께서는 정천사들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자들에게는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야기했죠. 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냐면
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은요, 이제 사실 기쁜 소식을 받으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냥 막 어찌든 내가 기쁜 소식을 막 전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 이 성탄 이 소식은요,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해진 것을 깨어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잠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목자들도 전할 길이 없었어요. 그죠? 예. 가서 전하는데 누구한테 갔습니까? 깨어있는 사람들. 잠잔 사람 다 깨워가지고 내 메시아 왔습니다 하지 않았죠. 그죠? 깨어있던 사람들에게 만나는 대로 난 메시아 만났습니다. 그 들판에 목자들이 봤는데 혹시 다른 목자 있으면 목자인데 지금 깨어서 있는 목자들에게 나와 함께 경배하러 가자. 자, 깨어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실하고 부진한 사람들, 깨어있던 사람들을 함께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자들의 성실함. 이 12월, 만약에 12월이라면요, 이 12월이라는 경우도 있고, 뭐, 그 다음에는 또 10월달이다 하는 경우도 있고, 또 4월이다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내일 또 제가, 우리 주일날 이 말씀을 좀 나눌 때 좀 나누겠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사실은 뭐, 이 목자들이 그냥 뭐 좀 얼렁뚱뚱 대충 할 수 있지만은, 그 들판에, 그 밤에, 그래서 그 양떼들 틈에서 정말 양을 잘 돌려오려고 성실하게 묵묵하게 일하던 이 목자들의 성실함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주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사람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부담이 없이 그냥 물론 아니에요. 거룩함 사실은 그 일을 감당하려면 안 하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리고 더 아주 귀한 일, 더 큰 일, 더 중요한 일, 안 하면 편해요. 안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핑계도 안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도 신학교를 세우는 거 엄청난 마음의 부담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부담이 있으니까 인도 신학교를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 모임이 아니고 그냥 우리 학교 모임인데, 우리 그 모임에 갔을 때도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그래서 아무런 없어도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소개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데 야 학교 하는데 우리 벽돌 같이 모으지 않겠냐고. 그래서 안 모아주면 뭐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해야 할 일 하니까 일단 부담감 갖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으로.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 가지고 그 벽돌을 쌓아서 그게 기둥을 세우고 벽돌 쌓고 지붕을 두어서 그게 귀한 신학교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주 거룩한 부담감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 너무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또 이게 성탄절에 이 목자들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오늘 본 말씀에서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성실하고 묵묵하고 그리고 뭡니까? 때때로 부담감도 있어요. 좀 쉬고 싶고 좀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지만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묵묵하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 이들에게요 하늘의 영광, 어마어마한 천국의 프레드, 그 영광을 보게 되고 또 메시아, 그렇게 모든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다 잠들었죠. 정작 메시아 올 때는 다 잠들었고요. 깨어있던 목자들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놀라운 이 간정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면요. 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죠. 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우리가 갈 때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는 거지만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렇다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 걸어가는 동안에 때때로는 이런 저런 어려움이 오고 우리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재정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내인데 어떤 불편함과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이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예, 그래서 간증거리 나오는 거죠. 이 목자들이 얼마나 큰 간증거리 가졌습니까? 예,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 마지막까지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흔히 이야기입니다. 사역에 선교에 은퇴가 없고 그 다음에 사역에 은퇴가 없다. 예,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묵묵히 일할 때 거룩한 부담감 가지고 그냥 다 손 놓고 쉬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매일 TV나 보고 연속극 보고 얼마나 편하겠어요? 편할까요?
아니죠. 예. 주님께서는 오늘 이 목자들이 그 프레이들 목자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성실하게 밤에 깨어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천군 천사들의 프레이들을 보면서요. 오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사회 가운데서 묵묵하게 거룩한 부담감 안고 그 일을 감당하는 바로 여러분들 통해서 오늘 이 하늘의 프레이드가 임했고 그 놀란 영광 하늘의 영광이요 사람의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는 그 하나님의 놀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평화가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릴 때 우리가 장애물 경기를 많이 했죠. 자, 장애물 경기 우리 어릴 때 많이 했어요. 운동장 뭐 많이 했어요. 우리 뭐 제가 운동회 할 때 많이 봤죠. 우리가 뭐 이렇게 기마전도 하고 그다음에 이 탑을 쌓아주고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하죠. 올라가다 하나 넘어지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제가 또 있는 게 한 4학년쯤 되면 초등학교 4학년쯤 되면 뭐합니까? 장애물 경기를 합니다. 사다리 건너가고 막 이렇게 이 어려운 거 그다음에 가다 보면 이게 뭘 주워가지고 달리기를 막 합니다. 그래서 가다가 중간쯤에 놓고는 뭘 이 편지 봉투를 뜯어보고 그 안에 있는 걸 해가지고 그대로 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어떤 아이가 달리는데 그 반에서 제일 잘 달리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달리면서 항상 얘는 운동할 때마다 나 1등이야. 1등 먹는다니까 하고가 있어요. 그래서 딱 1등은 달리기 땅 하는데요. 야, 다른 애들 막 그런데 다리도 길고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번개처럼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달려가면서 야, 오늘 내가 또 1등 먹는 거야. 그래 그 아이가 막 달려가지고 이제 봉투를 딱 봤어요. 봉투를 딱 장애물 경기가지고 사다리를 딱 빠져나가지고 봉투를 딱 받아가지고 편지 봉투를 딱 열어보는 순간에 왜냐하면 그건 할머니와 함께 달리기. 자기가 빨리 달리면 뭐해? 할머니 모시고 달려가야 되는 거야. 즉 결승전까지. 자, 근데 그 중에 또 누가 있었냐면 한 아이가 있는데요. 키도 작고 다리도 짧아가지고 참 그리고도 이게 이 달리기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꼴찌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가 다른 잘 달리는 거 저기 갔을 때 아직도 여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꼴찌는 달려갑니다. 꼴찌 달려가는데 참 얼마나 속상해. 다른 사람 벌써 막 편지 봉투 받아가지고 막 이제 가는데 그래서 자기 괜시나 사다리 간신히 빠져나가지고 편지를 딱 봉투를 딱 열어봤어요. 와, 눈이 확인이 되니까 뭐요? 체육 선생님 모시고 가기예요. 그리고 체육 선생님 갔더니 체육 선생님이 딱 보내면 야, 안 되겠다. 너 꼴찌 아니에요. 야, 너 이리 와. 업혀. 그래가지고 그냥 이 체육 선생님이 얘를 업고 달리는데 어떻게 됐어요? 누가 1등 했어요? 예. 그 아주 맨 꼴찌로 가던 그 아이가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경주를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인생은 여정은요. 뭐 우리가 한 60대 되는 분들인데 만나보면요. 뭐 동창들 모임 가면 야, 인생 지금부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70대 되는 분들 모여보면요. 또 모여보면 야, 인생 말이야. 뭐 지금 한데 야, 우리 인생 지금부터 다시 살아가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80대는 분은 또 80대는 대로.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중요한 게 뭐면 건강이죠. 예. 50대면 건강보다는 뭐예요? 내 가진 성공 이런 거 이야기합니다. 그죠? 근데 70, 80대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야, 너 뭐 건강 하루에 몇 걸음 걷느냐, 뭐 너 운동 얼마나 하냐, 뭐 이거 이야기 전부 다 운동 이야기 하면 그분들 대체로 80 넘은 분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뭐 내가 장관을 해서 내가 무슨 부자 그룹 회장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죠? 그룹 회장이 뭐해? 못 긁고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예. 내 옛날에 무슨 엄청난 무슨 군대 장군을 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때는 뭐요? 야, 내 하루에 너 마음대로 막 걸어다니는 거. 그러니까 제일 부러운 게 뭡니까? 건강하게 막 걸어다니는 사람이 제일 부럽잖아요. 그 모임 중에서. 인생에서 어쩌면 우리가 이 장애물 경기하고 같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가 빨리 달리고 뭐 늦게 달리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한테 막 달리다 보니까 다른 사람 저 앞에 가잖아. 아니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목사님 저기 달려가는데 나는 지금 뭐야 매일 막 성도도 몇 명 안 돼서 교회에서 막 저 다른 목사님은 막 아니 아버지 잘 만나고 뭐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막 지금 막 벌써 막 아니 교회가 저렇게 부흥되고 막 잘 되는데 아니면 또 저 잘 살고 있는데 나는 그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아까 달리기 할 때 그 뒤에 쳐져 있던 아이처럼. 근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그 마음의 소원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달리기예요. 저는 아까 체육 선생 만나니까요. 체육 선생하고 달리기 딱 그 봉투를 보는 순간에 상황이 확 바뀌었죠. 예.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그냥 1등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아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예수님 모시고 달려가기. 우리 인생 여정에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기. 예. 예수님은요. 우리가 힘들어하면 그냥 예수님 우리 업고 갑니다. 야, 체육 선생님, 야, 내 업혀.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간다면요, 어디를 가든 간에 언제든 우리가 염려할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더 중요한 것은 내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요. 삶의 짐이 있습니다. 야, 건강, 재정, 자녀 문제, 뭐 남편 문제, 뭐 아내 문제, 문제 많아요. 문제 없는 사람 있나요?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있긴 있더라고요. 어디에 있냐면 이 영안실에 가보면 문제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화장터에 가보면요, 화구에 들어간 분들한테 문제 있는 분 없어요. 그냥 예, 무덤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뭐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숨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문제가 다 있어요. 근데 인생의 삶의 문제 가지고 이것 때문에 나 죽을 지경이야, 이것 때문에 나 힘들어 못 살겠어. 그 나중에 잘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우리 어떤 어린 아이들이 말이에요, 막 학교에서 저 반의 아이들인데 무슨 뭐 이렇게 뭡니까, 장난감 만드는데 누가 잘 만들고 못 만들고 그것 때문에 막 상처받고, 그 보면 엄마가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거는 엄마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애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그게 전부 아니에요. 그 전부니까 그 전력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도 이제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는 삶, 이 생각보다는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문제 해결하려고 이 문제들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 인생의 짐을 지고 다 그냥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아니야, 너 안 되겠다. 아까 체육 선생님이, 아니 체육 선생님 애가 잘 달려야 체육 선생님 천천히 가지. 아니 맨 꼴찌 달렸는데 체육 선생님이 얼마나 마음이 급합니까? 야, 안 되겠다, 야 둘째엎고 엎혀, 그냥 엎고 그냥 달려가는 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너 내 등에 엎혀.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를 업고 가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함께 달려갈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가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 우리 선교단의 주인이 예수님, 인도신학교의 주인이 예수님. 예,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두드리라, 기도만 하라 안 그랬잖아요. 기도하라, 또 어떻게 해요? 구하라, 또 어떻게 했어요? 찾으라, 또 뭐 하라고요? 두드리라. 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는데 그것이 어떻게 결과가 주어지는 간에 그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신학교 건축이 안 되면 그럼 뭐 비닐하우스 짓고 살지 뭐 그런다고 그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그 계기를 통해서 더 귀한 일을 만들어 주실 거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평안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 가운데서 정말 문제와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앞에 엎혀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밤중에 이 한밤중에 목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생각을 또 제가 설교할 때 간간히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목자들이 어떤 데는 합니다. 야, 운이 엄청 좋구나. 세상에 운이 좋아도 그렇게 운이 좋은 그런 이 운 좋은 사람이 있을까? 근데요, 믿음의 사람들, 성경의 역사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냥 우연하게 운 좋아서 그 일이 생긴 분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전부 다 대가를 치렀어요. 모든 사람이 대가를 치른 거예요. 나름대로. 자, 보십시오. 지금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거장들, 우리는 베드로처럼 막 삼장입니다. 뭐 사도 바울처럼 막 기도하면 병이 낫고 막 귀신 따라가고 막 할렐루야 막 교회를 세우고 막 설교하면 한 번에 막 다 그러기 원하죠. 문제는요, 그분들이 당했던 그 고난, 예, 그 부담, 그거는요 안 지고 그냥 룰루랄라 놀면서 그냥 그런 경우 없다는 겁니다. 다 대가를 치른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니 모든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오셨을 때 만났던 성전에서 만났던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 있죠? 예, 안나라 할머니가 어떻게 됐습니까? 밤낮 메시아 만날 기도하는데 드디어 만났잖아요. 얼마나 오랜 세월을 기다렸습니까? 또 시몬이라는 우리 선지자도 아시죠? 마찬가지 그분도 할아버지 될 때까지 그렇게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너 죽기 전에 메시아 볼 것이다 했으니까 그저 메시아 이제 오시나 저제 오시나 하는데요. 아이고, 예수님께서 정결례 하는데 사실 정결례로 성전에 왔는데 보니까 그 아기 예수를 딱 보는 순간에 이분이 메시아인 걸 알아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제 내가 요한이 없습니다. 메시아를 봤으니 할렐루야. 동방박사들은 거의 1년 반 가까이 엄청난 먼 거리에서부터, 바벨론이 아니고 페르시아 제국 저 끝에서부터 엄청난 먼 거리, 파르티아 제국부터 그 엄청난 거리를
들어서 3명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을 겁니다. 그 그룹이 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렀어요. 예. 치르고 영광의 왕 예수님 경배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누구일까? 저는요, 이분들은 레갑 족속 후손들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레갑 족속의 요나답이라는 사람인데요. 레갑 족속, 자, 레갑 족속 그런다면 이 레갑 족속은요, 레갑 족속은 요나답이 명령을 내렸는데, 요나답이 명령을 내리고도 내리고도 약 한 300년이 지날 때까지, 예레미야 때까지, 남유다 멸망될 때 요나답이 누구냐면 예후, 예, 우리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가를 무너뜨린 예후. 예후는 예후가 자기가 왕이 됐나요? 아니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왕을. 누굴 통했어요? 엘리야에게 마지막 사명 중에 누구요? 세미한 음성을 듣는데 세 사람이 기름 부었죠. 하나는 누굽니까? 아람에 가서 하사엘 장군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아합 왕국을 무너뜨리라 그랬고요. 그 다음 누구요? 그 다음 북이스라엘에 있는 장군 중에 예후 장군인데 가서 기름 부어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아합이 만들어 세운 모든, 아까 이세벨이 만들었던 모든 우상을 다 없애게 해라 이야기했죠. 그 다음 또 누구에게 또 기름 부으라 했어요?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너를 대신하게 하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계획 세워가지고 하나님 엘리야에게 했고, 엘리야가 그걸 엘리사에게 했고, 엘리사의 제자가 가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줬는 게, 그래서 왕이 된 겁니다. 자, 왕이 됐을 때, 왕이 되자마자 예후는요, 하나님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 그 선지자 엘리야에게 들려준 말씀 그대로 됩니다. 자, 예후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아합 왕가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게 하는데요. 이 예후는 자기가 그쪽은 잘 몰라. 그냥 군인이었으니까요. 그럼 누굴 택합니까? 그나대 가장 신실한 믿음이 좋은 레갑 족속에 있던 요나답을 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나답하고 같이 종교혁명을 일으킵니다. 혁명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정치혁명 일으키고 요나답은 종교혁명 일으켜가지고 모든 우상을, 실제로는 예후가 했다면 예후가 아니고 사실 요나답이 그 일을 다 했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갑 족속은 원래 기술자들입니다. 기술자 그룹인데, 근데 솔몬 성전 지었을 때도 함께 했는데 나중에 솔몬이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걸로 빠져버렸죠. 엄청 실망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북이스라엘 지내면서 아방 때 얼마나 이 핍박이 심했습니까? 그 중에 숨겨진 7,000명 중에 하나였던, 7,000명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레갑 족속 요나답을 통해 가지고요 종교혁명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될 거라고 믿고 예후의 얘기인데요. 예후도 예외 없이 금송아지를 그대로 섬기게 되죠. 자, 이 일 통해서 요나답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 믿음 못 지켰구나. 그래서 아예 우리는 포도원도 짓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갖지도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도 말고 뭐한다? 그냥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제물을 삼는 양을 키우자. 목자의 삶 삼자. 그래서 텐트 치고 그냥 그렇게 해서 우리 믿음 하루하루 텐트 치고 하루하루 살아는요 하나님의 전적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초장이 없으면 굶어 죽을 것이고 물이 없으면 못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적으로 맡기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래서 그들은요 베두인족처럼 그냥 가서 광야에 나가지고 이 목축업을 감당하는. 근데요 그들이 나중에 300년이 350년 가까이 지나가지고 예레미야 때 보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보고 얘기합니다. 야, 너 가서 레갑 족속 다 데려와봐. 요나답 후손들 데려와서 성전 데려와가지고, 자, 성전에 있는 여기 이 남유다에 그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잘 듣는다는 사람들 이쪽에 앉혀놓고, 또 이쪽에는 레갑 족속 앉혀놓고 포도주를 다 넣고 따라가지고 나눠 마시게 해봐 그럽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죠. 예레미야가 딱 하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 다 잘 마셔요.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한 명도 안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자 잔을 들자니 자 마십시다 하고 해요. 어떻게 해요? 아무도 안 마시는 거예요. 왜 안 마시냐 했더니 우리 선조, 우리는 레갑 족속인데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언제요? 300년 전에 예후 때 그때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더 이상 포도원도 짓지 말고 그리고 포도농사도 짓지 말고 그리고 포도 따먹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그리고 우리는 베드인적으로 이렇게 이 목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마시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마시는 거예요. 마치 파평윤가 사람들이 파평윤씨들이 보면 잉어인 줄 알면 잘 안 먹죠. 뭐 다른 거 먹을 거 많은데 굳이 먹을 필요 없어요. 뭐 일종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안 마시고 있으니까요. 그때 얘기입니다. 봐라.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입니다. 이 사람들은 300년 전에 이 레갑
족속의 그 요나답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그걸 갖다가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데, 끊임없이 지키고 하나님 예배하는 걸 우선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끊임없이 불순종하느냐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35장 19절에 어마어마한 축복합니다. 이게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야, 이게요, 이게 보십시오. 이 일이 있고 나서도, 이게 지금 586년이니까요. 이 일이 났고 나서도 약 한 580년, 거의 예수님 오셨을 때 보면요, 거의 580년, 600년 가까이 아직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 긴 시간, 300년 넘게 동안 그걸 지키는 그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꾸준히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가까이 베들레헴 근처에서 계속해서 목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느헤미야서 3장 14절에 보면 이 베들레헴은 백합게렘, 혹은 또 이 창세기 에브라다, 에브랏, 이렇게 되는 게 다, 이게 이야기는 다 이 베들레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백합게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자, 이 느헤미야서 3장 14절에 보면요, 분문이 뭐냐면 오물 나오는, 그죠? 오물, 화장실 퍼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문입니다. 그런 냄새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그 문은 문이,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문이 있어서 하나는 이 문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문은 어문이 있어가지고 물고기만 들락날락 하는 데 있어요. 비린내 많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만 나는 거 다른 데 안 나고, 여긴 또 분문은 뭡니까? 오물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냄새가 엄청 날 거 아닙니까? 화장실 냄새. 그것만 이 분문은 누가 달았냐면, 느헤미야서에 보면요, 이 백합게렘 제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빗장을 갖추었더라 이야기입니다. 분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합게렘은 뭐냐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지역에 누구요? 이 레갑의 아들, 레갑의 후손이었던, 다시 요나답의 그 후손되고 레갑 자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합게렘 근처에 느헤미야 때도 그 어디 살고 있어요? 여전히 베들레헴 인근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사실 이 레갑 그러면 원래 이 사람은 겐족속이었어요. 겐족속 아시죠? 모세의 장인도 겐족속이었고요. 그리고 이 레갑도 겐족속인데, 나중에 이방인들이 유대 나라에 다 편입되어 오잖아요. 편입되어 오면 자연스럽게 12지파 가운데 다 나눠서 들어갑니다. 그죠? 들어가다 보니까 이 겐족속들은 무슨 지파로 가냐면 다 유다 지파에 들어가서 편입돼 다 유다 지파로 다 흘러가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 잘 아는 대로 갈렙 유다 지파의 갈렙도 겐족속이죠. 예, 이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겐족속들은 참 용맹스럽고 아주 담대하고, 그리고 겐족속들은 좀 뭐랄까요, 특히 유다 지파 겐족속들은 기술도 있었지만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을 이라고 볼 수 있죠. 기술자들이었고요. 자, 이 이야기는 이 긴 시간 동안, 그래서 이게 조각을 할 때도, 모세 시대 때도 이 훌과 부살렐 하나님께 지혜를 줘가지고 조각을 잘 하겠죠. 이게 전부 다 이분들 기술자들입니다. 예. 자, 이들이 석수, 목수, 금속 기술자였던 레갑 족속들이 최고의 기술, 요즘 반도체 최고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내놔놓고 뭘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목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도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뭐합니까? 성전에 계속해서 제물을 올려드리는, 야, 대단합니다. 그게 자자손손 계속 내려옵니다. 바로, 자, 그로부터요,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솔몬 이 성전 할 때도 레갑 족속들이 그 성전에서 함께 참여했고, 자, 그리고 나중에 예후 혁명 때도 함께 했죠. 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리고 심지어 열왕기상, 열왕기하 10장 15절 23절 보면 예후가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혁명 동지 삼습니다. 함께 나와 함께 이 혁명이 이렇게 가자 할 때요, 그리고 혁명 2인자입니다. 대단하죠. 자기가 누린다면 얼마든지 권세를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다 떠나서 뭘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잘 살 수 있고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도 있죠. 얼마든지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전부 헌신다하는, 바로 여러분, 바로 그런 레갑 족속 같은 그런 놀라운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 바로 이런 그 내갑 자손들, 그러니까 우연하게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이때부터 쭉 믿음 내갑 연합 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예후와 함께 이 아합 왕가를 뒤집었던 그런 아주 혁명 전사했던 누구요? 요나답이 결국은 뭡니까? 아니야, 우리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이 길 떠나자.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중에 이 300년 정도 지나가지고 예레미야 때 남유다가 불기살 멸망되고 남유다가 멸망되어질 때까지도 뭐요? 그들은 베들레헴을 지키고 있었죠. 목자들 있었죠.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또 지납니다. 그리고 포로를 끌려갔어요. 포로를 끌려 다시 돌아옵니다. 예, 포로 갔다 다시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100년 만에 가까이 돌아오는데 그때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는 벌써 100 몇십 년 됐죠. 100 몇십 년에 돌아오는데도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여전히 백합계림 지역에 남아가지고 베들레헴 근처에 남아가지고 그 일을 그대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느헤미야 이야기 있고요. 그러고 나서 말라기 이야기 있고 나서도 약 한 300년, 400년 정도, 한 400년의 그 기간 동안, 침묵 기간 동안에 그 기간에도 꾸준히 거기에서 열심히 목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오늘 이 베들레헴 저들밤의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우리 이렇게 하는데요. 바로 그 목자들이 누구냐? 바로 조상으로부터 참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하면서 얼마든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자기를 던지고 헌신하고 충성을 하고 맡은 일에 아주 묵묵하게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그 일을 감당하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누가 뭐라도, 누가 우리를 갖다 목자라고 하더라도 개의치 않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던 바로 그 목자들 앞에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을,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저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는 말씀. 그래서 저는요, 지금 나의 믿음은 어떤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레갑 족속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 레갑 족속들, 요나답의 후손을 보세요. 예레미야 때까지 300년 지나도 그 믿음을 지켰죠. 그러고 나서도 얼마입니까? 그래서 그로부터도 또 한 100 몇십 년 지날 때까지, 느헤미야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있었죠. 그로부터 한 400년 지날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베들레헴 인근에서 있던 이 목자들, 그냥 운 좋은 목자가 아니고 정말 오랜 몇백 년, 거의 1000년 가까이 오랜 시간 동안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여정 묵묵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던 그 목자들에게 하늘에 어마어마한 프레이드를 보게 하고 메시아,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가장 먼저 가서 경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내 믿음은 지금 어떤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해요. 자, 우리 한번 전체 화면을 놓고 한번 우리가 한번 이 기도 제목을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주여, 레갑 족속의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게 하소서. 하늘의 경륜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기름 부어소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